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4배 더. 네, 4배입니다. 숫자 4예요. 4배 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리와인드 하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쭉 보고 있는데요. 골리앗은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협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여서 전쟁의 공포 분위기를 계속해서 더 심화시키고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조성해 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지금 칼끝 한번 대어보지 못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리와인드 해본다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40일을 봤던 골리앗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키와 그의 용맹함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40일 만에 이 골리앗을 처음 보게 된 다윗은 골리앗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며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 여기 밑에 두 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할례받지 않은, 여기서부터요. 좀 이게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거룩한 의분을 품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한 다윗의 열정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따라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도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 두려움을 이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골리앗을 향한,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죠. 무엇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 세우신 주님을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요, 애꾸눈들만 모여 사는 섬에서는 두 눈을 다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꾸눈이 뭔지 아시죠? 우리 정말 청년들 애꾸눈 뭔지 아나요? 나 애꾸눈 뭔지 아니? 이 한쪽 눈, 왜 애꾸선장 그러잖아요. 옛날에 후쿠선장 같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한쪽 눈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궁예라고 하시면 알까요? 궁예도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애꾸눈이잖아요. 한쪽 눈만 있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에는 두 눈 다 뜬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는 골리앗의 장대한 모습과 또 무시무시한 고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죠. 다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애꾸눈이 되어 있는, 다들 한쪽 눈이 감기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중에 대표로 설명되는 두 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꾸눈은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다윗의 이 담대한 선포,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군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가 과연 누구냐, 내가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포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철부지와 같은 허풍으로만 여겼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한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애꾸눈이 두 눈 다 뜬 다윗을 향해서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다 애꾸눈이니까요. 두 번째 한 명 더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요 사울 왕이에요. 공교롭게도 제가 설교하면서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 그렇게 그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낭망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고 오호 이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압이죠. 그 기준이 사울을 바라보는 기준과 엘리압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준이 같은 기준이었어요. 그 두 명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사울은요 또 다른 애꾸눈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17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두는 다툰 다윗을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도 그의 큰형 엘리압도 말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너의 힘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너 허풍이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나무라고 다윗을 말립니다. 여러분 엘리압은요 다윗의 평생을 함께 살아온 다윗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자신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서 악령을 물리쳐줬던 다윗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영적인 능력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애꾸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엘리압과 사울로 대변되는 모든 애꾸눈들의 걱정과 염려를 무릅쓰고 출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결코 약한 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결코 약한 적이 아니지만 다윗은 적의 강함과 약함과 이런 것에 상관없이 무엇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문장이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장이 말이 되게 하려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너의 칼이, 너의 창이, 너의 단창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네가 키가 얼마나 큰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힘이 얼마나 센지, 네 군사의 권력, 그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몇 점 몇 승인지 전혀 내게는 아무 필요 없다. 알 필요도 없다. 나는 무엇만 알면 되니까요? 하나님만 알면 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알고 나는 그걸 붙들고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가 알다시피요 백발백중에 뛰어난 물맷돌에 던지는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력만 다윗이 의지했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그 다윗 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조금 망령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되짚어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항상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으실 쓰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나가면서 자신의 군대에게 칼을 들어라, 가서 죽여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쟁 선포, 군대를 이끄는 말의 처음과 끝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이게 전쟁의 시작 신호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그 무서움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애꾸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보다가 잠깐 골리앗 바라본 다윗은 골리앗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골리앗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전쟁하겠다고 저자와 싸우겠다고 나가잖아요. 그럼 적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골리앗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저자의 약점은 어디고 저자의 키는 얼마고 칼을 뽑으면 그 칼이 닿는 길이는 어느 정도고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아이템은 어떤 걸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공격을 해야 되고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7장에 본문을 살펴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몇 배 더 나오더라? 4배 더 나오더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지 눈앞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4배는 더 많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세상의 미디어를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의 4배로 늘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4배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 보는 시간을 4배 더 투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하나님을, 주님을 말합니까? 또 얼마나 기억합니까? 얼마나 듣고, 얼마나 보고,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4배입니다. 4배 더 주님을 바라보시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침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일이고 성찬 예식이 있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이 고난절, 고난 주간 안에 주님 4배 더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배도 아니고요, 4배입니다. 주님 앞에 4배의 시간을 드린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 주님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의 환희를 만끽할 수 있는 예비되어진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